우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삶, 그 삶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복된 사람들이 간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아멘. 계속 사무엘상 23장, 24장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의 목적에 의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함 받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사무엘상 특히 23장, 24장 이 말씀들은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특징이 목적이 없어요. 아무리 목적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오늘 사울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누구나 자신의 이치와 직책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책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분히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해 가시고 알리게 하시고 역사에 가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보다, 사건보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 공허함과 허망함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병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시고자 하는 그 삶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시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가정 일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삶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왕을 하나님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참 재미난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우리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작정하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어왔냐면, 생각이 들어왔냐면, 야, 우리가 사사기 400년 동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은 돌이켜보니 우리에게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처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셨던 그 모습과 오늘 400년 동안 사사기 기간 동안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고 계속 묵상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도가 지금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택을 주신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도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더 그 기도의 마음이 기도 제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보고, 야, 얘가 뭐 큰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아이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립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친엄마가 유모가 돼서 모세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걸 심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졌지만, 그 부르짖음은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80년 후에 누가 준비되니까요? 모세가 준비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가 되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뭐로 들려요? 기도로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 충격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우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세요. 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겁니다. 다시 우리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그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잠잠히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품고 있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승패가 나타나지는 역사입니다.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 그런가요? 라고 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옛날 내 모습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부르짖음이었는데, 어떠한 부르짖음은 그냥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의가 듣습니다. 80년 전이나 80년 후에나 동일한 고통 중에 부르짖음입니다. 그 동일한 부르짖음이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는 연락되어지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다시 출애굽 때로 넘어갑니다.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완전히 준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80년 후에 모세, 광야에 있는 모세, 지금 애굽 궁에 있는 모세, 우리 같으면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40년 전 왕궁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자기가 충만한 그러한 모세이겠어요. 40년 후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지팡이를 의지해서 움직이는 늙은 모세,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언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좀 말하겠지만 우리가 고용주라면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40년 전에 모세를 사용합니다. 야, 참 준수하고 멋지고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이 모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는 뭐로 안 들렸어요? 기도로 들려지지 않았어요. 단지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 것인가? 40년 동안 모세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제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의 부르짖음인가? 하나님의 응답, 구원의 응답이 있을 때의 부르짖음인가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왕이 되어진 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어요. 하나님, 왕이 있으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겠습니다.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저 블레셋을 보니, 저 이방 나라를 보니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뭐 했다고요? 왕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조금 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왜요? 아직 다윗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목적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격기를 또 다른 것을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 기한과 내 시간 안에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건 다분히 내 계획과 내 목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 목적을 세운 겁니다. 내 기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내가 만들어 놓은 목적과 기한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지?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굉장히 많아져요. 기도 양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많은 기도 양 가운데 응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뭔가는 있겠죠. 근데 거의 주위에서 보니까 없어요. 기도 양, 굉장히 많은 기도 양을 합니다. 당연히 기도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이것저것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어느 순간 되니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주객이 전도했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걸 잃어버렸어요. 진짜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놓고 이걸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건가 아닌가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응답이 안 됐어요. 환경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현상적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실 텐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왕을 준비해 두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기도할 것인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품고 계속 주님 언제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언제 기도의 제목으로 내 입술을 두서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기도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동의해야 돼요. 그 결과가 사울왕이 세워진 겁니다. 조금만 그들이 인내했으면, 조금만 인내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사무엘에게 온전히 그들의 삶을 맡겼으면. 그런데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십시오.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였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사사는 별로 효력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분명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 사사를 또 마지막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겁니다. 사사도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보니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줬던 이방 나라들을 보니 그들에게는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내가 엄청난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보니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 열심히 살면 뭔가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에 내 생각이 삐약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런 시간은 사라져요. 그런 시간은 없어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점점 어디에 관심이 가져요? 이 세상의 법칙에 생각이 빼앗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법칙에 내 시간이 훨씬 많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 누구나 다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요 교회를 못 나와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더 심한 말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죽을 힘을 내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옵니다.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일로 은혜 받은 하나의 사건이 막 기도만 하고 능력 있고 이게 아니었어요. 저 안산에서부터 중계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쌍둥이 둘을 안고 자기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남편의 말을 다 들어가면서 그 쌍둥이 둘을 안고 중계동 아시아교회까지 훈련 받으러 오신 한 여자 전사님 계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지금은 그런데 그 남편이요 목사님이 됐어요. 정말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내 남편이 믿음이 없고 저렇게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에 욕을 하고 그렇게 막 손찌검을 하지 않았지만 손찌검까지 행동을 취했던 그 남편이 내가 받은 은혜에 자기가 나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당곡에 안산에서 두 쌍둥이를 안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나를 일어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는 내가 일어난 만큼 내 가족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은혜는 내가 주 앞에 나온 만큼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요. 환경이 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사울은 뭐하고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뭐하다가요? 쫓다가 지금 사울은 전쟁하고 돌아왔어요. 전쟁하고 돌아온 사울이 기가 막힌 것은 어느 지역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 택한 사람,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한 사람들, 즉 최정예 부대입니다. 날쌔고 힘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데요? 전쟁 상태인데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적과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사람 잘 훈련돼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야, 상황이 그러잖아. 환경이 그러잖아. 근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상황, 그 환경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해서 움직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때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가만히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왕을 주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가 왕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아닌데, 지금 잠잠히 사무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지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 엄청난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선견자인 사무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지금 안 될 텐데, 왜요? 이미 다윗이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 다윗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상황 안에서, 환경 안에서 다 선택하고 다 해놓고 우리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 묻어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깊게 하나님께 가지 못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지? 이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요. 돌아봄이 없어요. 그냥 안 됐네? 아니었나 보네. 내가 기도할 것이 아니었나 보네라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이 돌아봄이 없다 보니 그 다음 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기도는 전혀 나의 변화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내 기도에 내가 확신이 없고 내 기도에 감동이 없습니까? 동일하니까요. 내가 전혀 변화가 없고 내 기도에 대한 전혀 바라봄이 없는데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으로 오늘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어떤 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응답이 없었고 오늘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일도 없을 겁니다. 어제도 감동이 없었고 오늘도 감동이 없고 내일도 감동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꼭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참 잘 됐고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번에 그 일을 행했을 때는 더 좋은 극대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일도 그러한데
기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기도할 때 실제 영적인 사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고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엄청난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평가가 없다.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영적인 실제인데 왜 응답이 없었지? 평가를 갖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아, 잘못되었나 봐. 이게 기도할 게 아니었나 봐. 그러고 끝나버려요.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엄청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심각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비밀입니다.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기도로 언제 터져야 됩니까? 이게 언제 기도가 됩니까? 막 하나님과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와 너에게 줬던 그 소망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내가 역사할게.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걸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려. 그래서 그냥 딱 터뜨려버려요. 아직 하나님은 뭐 할 때가 안 됐는데요. 역사할 때가 안 됐는데 성령님은 그 기도에 운행하실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딱 터뜨려버려요. 그러면 거기 가장 기뻐할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사탄은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된 비밀스러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단의 참소에 넘어갑니다. 안 됐네. 이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 사단은 참소합니다. 야, 근데 저쪽도 찔러봐. 이쪽도 찔러봐. 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쪽 저쪽 찔러보다 보니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도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나의 기도의 줄기인데 온 줄기인데 이거를 주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품고 있을게요. 그랬는데 이걸 터뜨렸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마음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줄기 안에서 이쪽 저쪽으로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입니다. 그 왕의 사명을 잃어버리니,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울이 모해를 보호해줘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죽이려고 택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어찌 보면 저는 이 사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차라리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라고 말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환경이 이러하니까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금 행해야 될 행함,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요, 사울의 모습입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잃어버린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은혜 안에 계속 나를 내비쳐야 돼요. 내비치는 게 뭡니까? 은혜 안에, 은혜의 삶은 연약한 나의 무릎을 쳐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고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은혜 붙잡을게요. 그래서 은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 능력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카리스마는 은혜 안에서 나온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면 다시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내가 은혜 안에 나오려고 일어설 때 되게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갖고 은혜 안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힘들지 않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적으면요, 저는 간혹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냐면, 저 신길동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교회가 답심리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큰딸이 2살 태어나서 이제 1살, 2살 됐는데요. 아시아교회 가려면 신길동 신풍역을 가야 돼요. 갈아타야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신풍역이요, 엄청 깊어요. 이 내려가는 계단이 엄청 깊어요. 유모차를 아이를 태워요. 유모차를 듣고 그 계단을 내려가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 유모차를 들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계단을 내려가요. 간혹 제가 되게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라고 지쳐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와 지금 나는 동일하다. 그때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내려가면서 불평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아이를 그 유모차를 끌고 내려가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어디 가니까요? 은혜 받을 자리에 가니까. 저희 집사람도 힘들지 막 따라오면서 한 번도 또 가야 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야, 나는 그때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를 그 길로 가게 했던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너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아니, 지금은 그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고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일어나기만 하면, 아니, 이미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환경, 상황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환경, 관심 보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주님, 부르기만 하면 그 은혜가 즉각 나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 불러요, 주님을. 주님은 안 부릅니다. 그냥, 너무 힘들다.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 환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환경은 왜 이래요? 내 삶은 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에 지금 놓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어나야 돼요. 은혜는 자꾸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변화의 자리. 일어나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보여져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 사건이 보여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왜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건이 보여집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다윗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은 그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시편 23편의 엄청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의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어떠한 기준에서는 어느 때는 그냥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기도를 역사해 가실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지. 아니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들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진, 이 공식이죠, 공식. 근데 이 공식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공식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돼서 오늘 이만큼 하겠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 관점으로만 환경, 사건, 상황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이다 보니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정작 실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뭘 관심 갖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나라는 존재의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되니 그냥 신앙적인 어떤 내 모습의 일부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목적, 삶의 목적을 주셨지? 왜 일하게 하시지? 계속 이 일을 감당해 가시지? 하나님 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삶은 전혀 공허함, 허망함,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을 좌우하지 못하는 정말 성령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구할 것을 구하고 또 품을 것은 품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걷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